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드디어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도를 생각해보면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맞아요. 네. 정말 다사다난했고 힘든 한 해였는데, 지난 1년을 잘 견디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잘 해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는 소띠해인 만큼 늘 풍요롭고 또 인내심과 끈기로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느새 보니까는 우리 한민호 목사님하고 이 방송 사역한 지도 만 10년이 됐어요. 아, 맞아요. 예. 제가 2011년에 합류했는데, 야, 2021년이 왔네요, 목사님. 정말 참. 소띠하고 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띠인데 목사님도 소하고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네. 뜻입니까? 저는 말띠입니다, 말띠. 말띠. 네. 네. 하여튼 열심히 달려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2021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연구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과의 제목은 지도력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지도력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구약에서 이사야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분류할 때 보통 이렇게 네 부류로 분류를 하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시가서의 끝이 끝나는 부분이 아가서입니다. 이제 아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지서가 시작되는데 그 선지서가 시작되는 책의 첫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자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이저급 선지자 셋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아마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보면요, 이제 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하면서 노래가 나가죠. 네. 아가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하면서 이제 그 마이너, 작은 이제 선지서들이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이 맞춰지게 되는 네, 거죠. 새해는 우리 목사님 노래 실력이 더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네,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저랑 비슷해서. 네, 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은 정말 이 3대 정말 중요한 선지서들입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요.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제 한참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돌이키라고 호소했었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사야서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자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기별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운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그런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은 이제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의 국군이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기울어가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침몰하기 시작할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요, 훨씬 일찍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국군이 멸망을 향해서 훨씬 빨리 기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 굵직한 선지자들을 북방에 보내셔서 호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셨죠. 그러나 남방 유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북방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타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메이저급 선지자들이 기별을 전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우시아 왕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유다 나라에 아주 강한 기별과 더불어서 회개케 하는 기별들을 전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의 배도와 운명은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결을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으로 시작되었던 왕조가 솔로몬의 때 가장 최상의 축복을 누렸었고,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밤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엔 등장하는 왕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시대에 와서는 그 타락의 양상이 이제는 정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심각했었냐면 이 우시아 왕이 왕의 본분을 잊고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향을 들고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임받은 유다 왕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그 결과 백성들은 점점 그 타락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택하셔서 강력한 경고의 기별을 유다에 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까지도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1장에서 5장에 기록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의 유대 나라의 타락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시대든지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남방 유다에서도 이런 심각한 위기, 지도층의 부패와 부조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셨는지 오늘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에 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죽은 왕과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6장 1절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면서 이사야가 쓴 글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때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사실 우시아 왕 시대에는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유다 나라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약간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할까요? 이뤘던 영토들을 상당 부분 되찾았고 도시들이 재건되고 나라 안팎으로 참 평안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우시아 그러나 왕도 또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초기 살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가 매우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이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에게서 이 형식적인 이 신앙의 편만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 말하자면 척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양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편만한 죄악은 어쩌면 당대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시아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매. 네, 우시아 왕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참남되게 자신이 분향을 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그는 이마에 문둥병을 얻었고 남은 생을 별궁에 살면서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시아 왕의 모습은 어쩌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도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당시 형편을 묘사하면서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도로다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시아가 문둥병을 얻은 것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당시 그 나라 백성들이 가득 행하고 있는 죄로 가득 찬 이 백성들의 형편을 어쩌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등장했을 때 백성들은 신앙이 각성되고 신앙적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타락할 때 백성들의 형편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 때 백성들이 이 무지와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또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 지도자의 타락이 국가 혹은 한 교회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삼은 사람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초래될 수 있는지도 또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영원하신 지도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1월 서지는 죽은 왕과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모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저렇게 목사님들도 저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표준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앙의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그런 표준이 점점 낮아져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등한시 여겨지고 때로는 가벼이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분발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뭐 매우 영적 타락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번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매우 번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이런 번영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얼마 안 가서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또 유다는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번영만을 그들이 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은 만약 유다 이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너무 많고 풍요로우면
부족한 것보다 네. 못하다는 그런 말인데 맞습니다. 자꾸 네.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진 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더 나눔을 실천할 때 그러한 네. 유혹이라든지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맞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큰 문제를 일으켜 올 그리고 수 이 있겠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을 맞습니다.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자기 관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또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유다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참 뭐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아마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이, 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뒤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우리가 내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번영만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번영에 취해서 앞으로 일어날 위험성들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다의 형편, 영적 타락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이 영적 상태, 영적 타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상태가 왜 임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치명적인 기만 때문에 영적인 무뎌짐 혹은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죄에 대한 인식을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죄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타락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때 생각하죠. 나타나는 네, 게 잘한 네, 거는 다 내 탓이고 잘못한 건 네, 다 남 탓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맞습니다. 항상 네, 자기 자신은 반성할 필요가 없죠. 다른 네, 사람이 맞아요. 반성해야 되고 칭찬은 자기가 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건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인식하고 참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건 축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참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여전히.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저하되어서 실제로는 예배 형식 말고는 남은 것이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할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적 어떤 예식, 의식, 형식에 지금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그 샘플, 그 방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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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느낀 이 거룩이라는 감정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이 엄숙함이나 어떤 뭐 경건하심 이런 거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신지, 정말 이 흠이 없는지 정말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다 지저분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내 옷이 별로 이렇게 좀 더럽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티 하나 없는 순결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정말 많이 있으면, 그러면 내 옷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향해서 먹물을 던지죠. 그렇죠. 네, 나랑 비슷해 그래야 보이려고. 자기와 비슷하게 되니까. 네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맞습니다. 흠을 잡고. 그 사단이 뭐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품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만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큼 죄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주목해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삶에 우리를 대입해 봐야 비로소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께 우리를 비교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를 자꾸만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면 좀 선하고 깨끗하다, 죄가 없이 느껴지고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또 비교를 해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 비교해요. 내가 좀 그러니까 괜찮아 맞아요.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우리의 품성을 대조해 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품성에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결과 그분의 의와 온전하신 품성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화요일교과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을 들으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친구 모임들이 있어서 나갔는데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더 웃긴 네. 거는 그 친구하고 저하고 딱 만났는데 괜히 둘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머리숱이 많냐고 서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정말 우리 한민호 목사님처럼 머리숱이 덥슬어간 친구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인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항상 내가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구주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맞아요. 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중에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는 자기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히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대로만 해도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 착각을 하며 살거든요. 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죠. 진짜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룩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런 거에 또 생각 빠져 있지 않나. 사람이 주는 칭찬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새로운 인격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뼛속부터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결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보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의식은 그를 절망하게 하고 또 절규하게 하였습니다. 뭐 대충 하나님 앞이니까 이 정도 고백은 해줘야지.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죄에 대한 개념이 깊어지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러한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연약한 마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오직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 자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깊은 죄인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죄를 이사야처럼 철저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시라면은 더욱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벗어나는 행동들, 말, 눈빛, 행동, 목소리, 톤, 표정, 이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없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본인의 죄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자, 이사야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천사가 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절규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이 절망의 죄악에 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이사야는 비록 자신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능력이 그의 삶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힘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매일 유지될 때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매일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매일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더욱더 정말 열심히 하고 더욱 선하게 만들어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의 그 일, 성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고 그분께 구별해서 드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가운데서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핀수술을 통해 그의 입술을,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죄와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새로운 인격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새로운 인격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외모가 바뀌거나 네. 뭐 새로운 옷을 입어가지고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네. 새로운 사람은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2021년도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핀 숱이 입술에 된 것처럼 이 목회자는 아무래도 단에서나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네. 잘못 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네, 뭐 맞아요. 다른 분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핀 숱이 제 입술에 된 것처럼 그 이사야 입술에 된 것처럼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려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올바른 용어가 나오잖아요. 예, 네, 마음의 맞아요. 변화, 맞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우리 마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세. 예, 수요일 소지는 왕의 위임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는 이제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순결과 그분의 품성의 온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그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되어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었죠. 그러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핀 숱을 그의 입에 대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사야는 심령의 정결함을 입었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단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원리를요, 정로의 계단, Steps to Christ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 이 계단, 이 계단, 어떻게 하나님께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정로의 계단 책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단,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반드시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험을 이사야처럼 이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아가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후에 심령의 성결함을 주신 후에 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분을 위한 사역자, 지도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자신도 이제 본인이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살겠다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오늘 나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선교지로 다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끄심을 철저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오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그분의 정결하심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본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험을 잠시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말이죠. 아무쪼록 이 이사야가 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위임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서지는 왕의 위임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깜깜할수록 별은 더욱 네. 빛나게 돼 있는 것처럼 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랬을 때, 그럴 때 또 반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네. 사람들이 가는 네. 대로 가는 따라가지 않고, 비록 인기가 없어도 또 비록 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러한 나침반과 같은 사람이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불량자라고 불리울 만큼 예배가 무너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또 준비시키시고 또 위기 때에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어렵고 또 정말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자각하고 또 반성하며 더욱 열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결심하게 됩니다. 자, 목요일 소주는 섬뜩한 호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부러 둔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멸망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이 큰 죄악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악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것이죠. 하지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외형적으로 이 신앙이 없어 보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차라리 아예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알려주면 되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기만에 지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에 충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너무도 깊은 기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어도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돌이킬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 울부짖어도 그들은 그 음성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더 이상 유다가 멸망을 받는 길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명백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현재 유다가 이러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이사야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돌이키고 회개할 사람이 극소수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쩌면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회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의 기별이 외쳐질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는 길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더욱 강하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기별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게 되는 것이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놓은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별을 전하시는 것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결과로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시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형편이 이사야 시대의 형편보다 더 어두우면 어두웠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형편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 개인은 어떠한 형편과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전혀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번영하는 시대에 그냥 신앙하는 거 아무 어려움 없이 매주 안식일 교회 가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한 그런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채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신앙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후자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일반 유대인들의 형편과 더 나을 것이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두 부류로 나눠지는 지금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가라제와 알곡,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바리새인과 세리, 양과 염소,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 일찍 온 일꾼과 5시 일꾼, 예복을 입은 자들과 입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사야 시대와 같이 정결함을 입고 이사야처럼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자신의 죄됨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유다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왕을, 연약한 인간 지도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음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될 때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올바로 보고 이사야와 같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섬뜩한 호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갑자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죽이기. 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빠지면은 물이 따뜻하니까 자기가 죽는 네. 일도 모르고 아 좋다 좋다 하다가 죽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게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네. 신앙의 기성세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마음의 젊은이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할 때도 항상 미지근하게 이 정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하냐라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그냥 적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섬뜩한 호소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이 새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열심 있는 신앙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시아 왕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왕. 그는 그것이 본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망명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죄는 바로 교만이었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갖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두운 기만에 빠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고 있었지만 형식은 있었지만 오히려 참남하여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과 동일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며 세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대다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지만 혹여라도 어쩌면 우리도 우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시간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이 준비한 핀 숯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정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수치로 거듭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죄악된 유대인들과 같고 또 심령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너무도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핀수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대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에게로 누구를 보내겠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새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12엔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부족함보다 결심의 부족함으로 실패한다. 새해는 결심하기 좋은 때잖아요. 오늘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올 1년이 더 아름답게 꼴져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